저는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어린아이 걸음으로 하면 30분 넘게 가야 하는 거리지만 일요일 낮 예배, 저녁 예배, 토요일 학생부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밤에 교회를 갔다 오려면 그 어두운 밤길이 무섭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학 때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저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움직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주말이면 토요일, 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읽었고 주일마다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그 성경 구절들이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살아서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또 두렵고 떨려서 말씀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 땅을 창조했으며 인간이 왜 이 땅 가운데 왔으며 우리가 왜 이 흑암 가운데 갇혀서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문둥병자로, 안전뱅이로, 옥에 갇힌 자로,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비로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 전부터 죄인이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문자가 주는 그대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 있으며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행위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 중에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고 죄악 가운데에서 너희를 구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던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면서 어떤 질서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왕을 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는 인간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범죄하고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가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들이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믿는 자들을, 한 나라를 공격할 때 정치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를 자신 아래 두면 그 나라는 사단 아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법복을 벗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언론에 그것이 보도된 날 아침, 저를 아끼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판사님을 위해서, 판사님이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3년을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 준비 없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재 영입도 아니고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를 선택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언제 시작할지 어디에서 시작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끝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끝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캠프 식구들과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드라마를 써 가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대장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며칠 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집사람이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든 그날 저와 집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없다면 저도 집사람도 한 발자국도 더 갈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시작하셨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낮추고 겸손케 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을 싸우며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게 혹여 상대 후보일지라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야 할 하나님의 지체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저와 집사람은 흔들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며 상대방을 높여주고 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간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도록. 아니, 제가 정치 끝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붙잡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늘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만 바라며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도록 저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대장 되심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56년간 교회를 다닌 신자입니다.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는 기독교계에서 주관하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집회였습니다. 역사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굴곡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은 계엄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 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인생 멘토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분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장모분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어려운 순간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순간마다 그 방향이 되어준 것은, 그래서 멘토가 되어준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숙연해졌는데요, 지금. 숙연해졌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그 삶의 원동력. 기독교 신자신가요? 예.